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쁘게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이고요. 그리고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인데 이 5월도 이제는 끝자락에 있습니다. 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이제 6월이 되는 거예요. 예, 다음 주일은 6월이 되어서 또 만나게 됩니다. 빨리 가죠. 5월은 더더욱 빨리 갑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행사가 있어가지고 더 빨리 지나가는 듯합니다.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경인교회 설립 62주년이 되어지는 주일이었고 올해는 또 60년사 출판을 하였는데 아직도 안 갖고 가신 분 무겁다고 놓고 가신 분들 오늘 하나씩 다 집으로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62주년 행사가 있었고 그리고 또 늘푸른 성경학교 70세 이상 되신 분들과 함께 이틀 동안 늘푸른 성경학교를 가지면서 또 즐거운 시간 또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아주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청소도 있었고 또 지난 주간에는 62주년을 기념하는 부흥성회도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전교인 부서별 불고기 파티를 마당에서 갖게 됩니다. 함께 부서별로 참여해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기쁨의 교제의 시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오후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고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교제의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교회력, 우리 감리교회력이겠죠. 교회력, 감리교회력에 의해서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요한위슬레 목사님 회심 287주년이 되는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장로교를 시작하신 분이 존 칼빈이라면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존 웨슬리입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에서는요, 이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날마다 이 5월 마지막 주 정도 되면은 지키게 되는데 이 회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체험, 확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졌던 놀라운 역사가 바로 287년 전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에서 있었던 이 요한웨슬리의 회심 체험의 놀라운 은혜.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여서 우리도 함께 정말 큰 은혜를 또한 구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회심 기념주일을 지켰지만 우리가 매년 지키죠. 우리가 작년에 2024년에도 요한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지킬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면 뭐 천재의 천재겠지만 그걸 기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올해와 주제도 거의 뭐 비슷할 수 있다. 앞에는 똑같으니까요. 우리 그때의 주제는 요한웨슬리의 일생 그리고 그 다음에 부제가 뭐였냐면요. 건강 비결이었습니다. 건강 비결. 요즘 우리들이 건강에 대한 아주 관심이 높잖아요. 그래서 건강 비결에 대한 것, 웨슬리의 건강 비결, 우리가 함께 지난 작년에 우리가 들었던 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올해는 요한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올해의 주제는 요한웨슬리의 일생 그리고 죽음입니다. 오늘 주제가 조금 무겁죠. 건강 비결은 되게 좋은데 죽음 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좀 무겁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그러나 이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 친근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오늘 함께 은혜를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작년에 주제였던 건강 비결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좀 되새김하면 좋겠습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건강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첫 번째는요 신선한 공기였습니다. 신선한 공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도에 태어났습니다. 1703년생이십니다. 지금으로부터 322년 전, 약 300년 전이라고 했는데 322년 전입니다. 여러분 322년 전이면 공기가 어땠을까요? 맑았겠죠. 여러분 어렸을 때 공기는 어땠어요? 괜찮았잖아요. 좋았잖아요. 예, 우리가 어렸을 때는 공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이제 대기 오염이 많이 되어서 공기가 어렵지만은요. 근데요, 300년 전의 공기는 아마 더 신선했을 거예요.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건강의 비결의 1순위가 신선한 공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선한 공기, 좋은 거죠. 두 번째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했던 건강의 비결은 소식입니다. 뭐 전해주는 소식이 아니라 뭐예요? 조금 먹는 겁니다. 소식, 소식입니다. 과식이 아니고 소식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음식, 부드럽고 가벼운 음식으로 적게 먹어라, 소식해라. 요즘 다 어때요? 적게 먹어서 탈 나는 게 아니라 많이 먹어서 탈이 나는 거지, 적게 먹어서 탈 나는 법은 거의 없겠지요. 소식이 건강의 비결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고요. 세 번째로 요한 웨슬리의 건강 비결은 깨끗하고 맑은 물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다 생수를 마시죠. 그냥은 못 마시죠. 생수를 팔고 생수를 사 먹고 있고, 다 집집마다 정수기를 놓아서 정수기 물을 먹고 있고, 그렇게 하죠. 왜?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건강에. 근데 300년 전에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건강의 비결을 깨끗하고 맑은 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네 번째로의 건강의 비결은 여러분 좋아하는 겁니다. 운동입니다. 운동. 매일매일 적절한 양의 운동. 이제 내일부터 빨리 부평공원 걸으십시오. 매일매일 부평공원 나가서 열심히 걸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죠. 한번 따라할까요? 걸으면 육이 살고. 다시 합시다. 걸으면 육이 살고. 예수 믿으면 영이 산다. 예수 믿으면 영이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걸으면 육이 살고 예수 믿으면 영이 삽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운동 잘해야 합니다. 잘 걸으셔야 되고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육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강의 비결은요, 맡기라 그랬어요. 맡기라. 뭘 맡길까요? 염려, 근심, 걱정, 괴로운 일, 모든 것들을, 스트레스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거 껴안고 있으면요, 건강에 아주 나쁩니다.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나쁘잖아요. 그래서 맡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기도로 맡겨라, 기도로 바꿔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건강의 비결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건강의 비결은 뭐였을까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새나라의 어린이 되어야 합니다.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나라의 어린이가 되면은 건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은요, 우리와 아주 이 건강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잠입니다. 잠을 잘 자는 분이 건강합니다. 내가 좀 피곤해, 나 잠깐 좀 누웠게. 그리고 딱 누웠는데 코 그냥 이렇게 고는 사람,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사실 건강한 거예요. 내가 자고자 하는데도 잠을 못 잔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것,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랬는데, 아무튼 이 잠은 건강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건강의 비결은 설교였습니다. 뜻밖이죠. 설교.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는 건강에 아주 좋은 운동이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운동하고 있어요. 설교는 건강에 아주 좋은 운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56년 동안 매일 아침 5시에 설교했다는 거죠. 그것이 그의 건강의 비결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8번째 건강의 비결은 용서였습니다. 용서를 빨리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빨리 용서해라. 그래야 건강해진다. 그래야 스트레스를 푼다 라고 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이기는 비결, 그건 용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뭔가 꽁하고 있습니까? 빨리 푸십시오. 그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9번째 마지막은 뭐였을까요? 여행이었습니다. 여행.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일생 동안 지구 10바퀴를 도는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뭐로 여행했어요? 비행기 타고? 아닙니다. 걸어서, 말을 타고. 여러분 일생 동안 지구 10바퀴를 걸어서 말을 타고 여행했다는 건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것이 그에게는 건강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여행 중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지구 10바퀴를 그의 일생 동안 돌며 그는 건강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건강 비결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건강 비결의 핵심 보여주세요. PPT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 건강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주께 있다라고 우리는 찬송하지요. 능력 주께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지요. 그렇습니다. 생명이 주께 있고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건강 비결의 핵심 두 번째는요,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하는 분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분이 대체로 건강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조금 늘까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기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가장 오래된 영원한 최고의 의학이다. 기도는 아주 오래된 최고의 의학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은 그것은 기쁨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 하나님이 주는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건강의 비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여서 강건한 삶, 건강한 삶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에 태어났습니다. 1703년 6월 17일 생이신데요, 18세기 사람입니다. 우리는 몇 세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21세기를 살아갑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18세기 1703년생. 우리는 지금 2025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3세기 21세기를 살아가니까 300년의 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뭔가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것.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심이 뭐냐? 그것은 뭐다? 웰빙. 들어보셨나요? 웰빙? 음식도 웰빙?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웰빙.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웰빙. 그러면서 이 웰빙에서 웰리빙을 추구하는 거죠. 괜찮은 모습,
괜찮은 상태, 그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웰빙, 웰리빙, 이것이 우리들의 관심사입니다. 저는 오늘 또 하나를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웰다잉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웰다잉.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웰다잉. 우리는 웰빙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웰리빙도 중요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사느냐,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웰다잉, 어떻게 죽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문제이고 숙제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정말 뛰어나신 분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업적은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대단한 삶, 웰리빙, 멋진 삶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셨습니다. 위대한 목회자였고 위대한 설교자였고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소책자를 포함해서 400여 권의 책을 저술하는 놀라운 업적을 남겼습니다. 누구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평생 4만 번이 넘는 설교,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설교의 횟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구 10바퀴를 넘게 여행하면서 전도하신 전도자이셨습니다. 그의 삶은 청빈했고 절약이었고, 그리고 검소한 삶, 그리고 구제의 삶을 사신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분이셨고, 영적인 리더였고, 신학자였고, 목회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웰빙이었고 웰리빙이었습니다. 아름답고 멋진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멋진 것은 요한 웨슬리의 마지막 웰다잉, 그의 죽음은 정말 더욱 멋졌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행복한 삶, 거룩한 죽음. 이것이 요한 웨슬리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 거룩한 죽음. 이 행복한 삶은 웰빙, 웰리빙이겠죠. 그리고 거룩한 죽음은 웰다잉이겠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메소디스트, 우리 감리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를 자랑스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거룩한 삶, 거룩한 죽음이었다는 거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 6월 17일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791년 3월 2일 만 8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300년 전에 88세면은 조금 살았나요? 많이 살았나요? 300년 전인데, 불과 한 70년, 8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1950년대 6.25 전쟁 그 이후에 50년대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53세, 55세 요 정도였습니다. 그래가지고요, 60세가 되면 뭐하죠? 회갑잔치를 큼지막하게 했습니다. 동네가 떠들썩하게 회갑잔치 했습니다. 거기에 아주 그냥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왜 했냐면 회갑 60세까지 진짜 장수했다, 오래 사셨다고 회갑잔치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평균이 50세 조금 넘을까 말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1950년대였습니다. 그런데 300년 전에 여러분 88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요, 굉장히 장수했다는 것이죠. 요한 웨슬리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을까요? 88세를 사셨던 그분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 마지막 모습은 이랬습니다. 찬양과 감사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찬양과 감사이기를 소원합니다. 그 찬양과 감사는 무슨 찬양이고 무슨 감사일까요? 요한 웨슬리는 그의 일생의 마지막에 구원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기쁨,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거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대한 찬송과 감사. 이 찬송과 감사는요, 요한 웨슬리의 마지막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계속됐다는 거죠. 요한 웨슬리의 마지막 모습 두 번째는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가 힘이 없어도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때에는 주변 사람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했고 듣기를 원했고, 왜? 그 말씀을 붙잡고 가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사람.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리의 마지막의 모습은 평안과 소망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에게 아주 큰 문제요, 숙제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리에게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 요한 웨슬리는 아주 담담했다라고 하는 것, 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요한 웨슬리의 일생,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요한 웨슬리의 마지막 한 주간, 6일이요, 6일, 죽기 6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요한 웨슬리의 죽음의 모습에 대하여서 누가 이거를 전해주고 있냐면, 간호사 역할을 했던,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요한 웨슬리의 곁을 지켰던 엘리자베스 리치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자세히 기록되어진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리치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오랜 친구였습니다.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요한 웨슬리를 돌보는 헌신에 봉사한 사람이 이 엘리자베스 리치였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 6일 전 1791년 2월 25일 금요일이었는데요, 요한 웨슬리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그 목사관 의자에 앉습니다. 이때 요한 웨슬리는 모든 사람을 다 잠시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나가게 하고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은 1대1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동안에 그에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잠시 그 몸이 고열이 납니다. 열이 아주 높이 나게 됩니다. 맥박이 빠르게 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금 침대에 눕혀지게 되었고, 곧바로 주치의였던 화이트헤드 박사가 호출이 됩니다. 그 화이트 박사가 호출이 되면서 런던에 있는 감리교 리더들에게, 감리교 설교자들, 요한 웨슬리의 제자들이죠, 다 감리교 리더들에게 전보가 나타납니다. 전보가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문자가 전해지는데 모르겠는데 전보가 다 전달이 되는데, 그것은 요한 웨슬리가 위독하다, 기도하라고 하는 전보가 전달이 됩니다. 요즘 얘기하면 뭐예요?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 토요일이 되어서 요한 웨슬리는 그 중보 기도의 덕분이었는지 2월 26일 토요일에 평온함으로 하루를 지냅니다. 그리고 27일 주일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 웨슬리의 목사님은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기운을 조금 차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했고, 그러면서 그는 그의 입을 열어 찬송을 반복하여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 요한 웨슬리가 불렀던 그 찬송의 내용,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내 몸이 흙 위에 누울 때까지, 이 내 몸이 흙 위에 누울 때까지 주여 당신의 종을 지켜 주옵소서. 당신의 자비로 내 생명의 끝날에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힘이 들었고 입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이제 약해졌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뒤에 그는 다시 기운을 내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불과 몇 발자국밖에 남지 않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다만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요한의 슬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의 슬레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나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 나는 죄인 중에 큰 죄인인데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도다. 요한의 슬리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더니 다시 입을 열어 또 이것을 반복하여 외쳤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인데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의 슬리는 잠깐 동안 평온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후에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피가 아니면,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가장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없다. 오직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요한의 슬리는요 죽기 전에, 죽음이 임박하기 바로 전, 이틀 전이죠. 이틀 전, 천국의 소망과 3일 전이네요.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의 준비는 천국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의 준비는 구원의 확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슬레는 3월 1일 화요일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냐고, 몸이 좀 어떠냐고, 많이 아프냐고 그렇게 물어볼 때에 요한의 슬리는 아니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답변 뒤에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또다시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은 이런 찬송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러면 땅 위에 평화가 오리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러면 땅 위에 평화가 오리로다. 요한의 슬레 목사님은 이 찬송을 여러 번 반복하여 부르더니 글을 쓰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펜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리치가 펜을 가지고 요한의 슬레 목사님에게 손에다가 그 펜을 쥐어주는데 요한의 슬레 목사님은 그 펜을 잡을 힘이 없었습니다.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리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대신 쓰겠습니다. 그냥 말씀하십시오. 그때 요한의 슬리는 아니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하여 아이작 와치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은 이런 찬송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숨을 쉬는 동안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비록 내가 죽어 내 목소리가 힘을 잃을 때까지라도 나의 찬양은 더욱더 높이 울려 퍼지리라. 내 숨이 멎고 기억이 꺼져가도 나의 찬양은 영원하리라. 이게 이제 요한의 슬리는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고, 더 이상 글을 쓸 수도 없고, 더 이상 글을 읽을 수도 없었지만 여전히 그는 찬양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찬양이 요한 웨슬리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찬송이었습니다. 그는 이 찬송을 마지막 숨이 멈출 때까지 부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를 원했던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모습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작별합시다.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크게 외친 외침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두 번씩이나 외쳤다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웨슬리의 이 마지막 유언은 요한웨슬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가장 좋은 삶, 웰빙, 가장 행복한 삶, 웰리빙, 이것을 살았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걸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숨이 가빠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그의 입술에는 아이작 와츠의 찬송의 첫 줄인 나는 내가 숨쉬는 동안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최후의 순간까지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791년 3월 2일 수요일 아침 10시 요한웨슬리는 안녕, farewell, 안녕 이라는 작별 인사를 남기고 가장 거룩한 곳 주님의 집 천국으로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거룩한 죽음, well dying, 거룩한 죽음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고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친히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주일, 삶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은 바울의 말씀, 선포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는 모두 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요, 선한 싸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싸움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죠. 그 선한 싸움이 뭡니까?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 싸워야 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둠의 세력, 사단의 권세와 싸워나가야 우리는 나의 달려갈 길, 믿음을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이 선한 싸움. 옆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나 자신과 싸우고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다는 거예요. 누가 예비해 주십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고, 나뿐 아니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삶, 그리고 거룩한 죽음. 오늘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모습 우리가 함께 본받아서 우리도 거룩한 믿음의 삶, 그리고 거룩한 죽음으로 승리하는 well living, well dying, 그래서 승리하는,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